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아멘.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듣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하여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돈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547쪽.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맨 앞에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너는 내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불지르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4는 안식일에 기억하여 옳게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방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료 아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페이지수로 구약성경 한 966쪽 정도는 나옵니다. 966 그 정도의 이사야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여당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다같이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 하나님의 대계획 속에서 우리 인류를 향한 대연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만세전부터 택자 불택자가 결정되고 택함받은 자들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공로에 힘입어 구원받고 천국 자녀 되고 영생 복락을 선물로 받게 되었으니 이 놀랍고도 크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 대속의 사랑 어찌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오직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나이다.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경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오게 된 것, 진실로 진실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을 정말 피할 길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주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해야 할 일은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야 할 목적이 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찌꺼기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 연약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했다고 하지만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옛사람의 속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그런 날들이 우리 일생 중에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이러한 옛사람의 속성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를 거두어도 모자를 파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선포한 대로 온통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병든 것처럼 이 된 것은 어찌 된 일이지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마침내 독립국가로 이렇게 건국이 되었건만, 그리하여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성공한 한 나라가 되었건만, 어찌하여 오늘날은 저 아프리카만도 못한, 아니 이제는 심지어 북한과 아프리카로 비유되는 이 부패한 나라로 전 세계에 지키게 되었는지 심히 안타깝습니다. 가장 선진화된 나라의 그룹에 들어와 놓고는 이 나라의 그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선거 시스템은 그야말로 10점 만점에 3, 4점에 해당되는 최악의 그런 선거 시스템에 부패된 나라로 국제선거감시단이 참으로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놓고 세계에서 유명한 대형교회들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부패한 나라로 인식이 되어버렸나이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제 교만병에 걸려가지고 그저 사람만 많이 모으고 건물만 크게 지으면 성공한 것 같이 인정을 받다 보니 이 나라 정말 목회자들부터가 타락하여 성도들도 같이 타락하고, 이 영계가 타락하니 이 물질계가, 이 정치계가 완전 썩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진노의 벌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고 하니 심히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도 어찌 이 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똑같은지 주님 어찌하오리까. 우리 기독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도 1500만의 교인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소수의 진정한 백성이 있는 줄 압니다. 이들을 모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이제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있는데, 이날 정말 정신 차려서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은 다 나와서 하나님 편의 선자를 뽑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미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 사전투표가 온통 이거 선거 무효에 해당되는 무지막지한 부정선거가 증거가 돼 있는데도 분노할 줄 모르는 이놈의 국민들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줄 압니다. 이제 잘못된 선택은 이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저 베네수엘라나 북한과 같은 그런 망해버린 나라가 되고 싶지 않다면 우리 국민들, 투표하지 아니한 국민들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이 나라 지도자로 뽑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올바른 분별력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자녀들, 대한민국 현명한 국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이 시간 전국의 모든 예배드리는 교회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면 바로 설수록 더욱더 애국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는 교회를 지키는 방벽입니다. 이 방어벽이 무너진다면 교회는 생존할 수가 없는데, 정신 나간 목사들이, 정신 나간 교인들이 악의 편에 섰어 악을 편들고 있는 이 정신 나간 이 상황은 도대체가 설명할 길이 없나이다. 아버지, 단지 깨어있는 정신 차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시고, 소수의 자녀들일지라도 이들을 모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이 나라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남김없이 다 내려놓고 맡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한 주간은 정말로 승리하는,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주간 될 수 있고, 우리들도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열어 아버지 귀한 말씀 대언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의 귀가 영의 눈이 열리고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조롱박이 물리쳐 주시고 악한 잡념의 세력들 이 시간 틈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다같이 찬송가 275장. 이제 잠깐 그 에어컨 좀 끄는 게 낫겠네요. 껐다가 이따 더우면 키시기 바랍니다. 275장. 저 죽어가는 자 거두 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래.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배도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안내하는 자 불쌍히 여겨 참되게 할 때를 대다니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고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정말로 오늘 중요한 그러한 주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6월달은 무슨 달이라고 그러죠?
호국 보리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랬는데 6월달은 호국 보리의 달. 바로 6월달 하면은 우리 민족의 동족 상잔의 비극인 유교가 떠오르는 그런 달이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그 6.25 때, 그 6.25 때를 여러분 상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더 실감이 날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본문의 말씀과 그 당시의 대한민국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 볼 수가 있고, 또 2025년도 이번 6월달을 맞이해서 더욱더 또 6.25 때와 같은 이 나라 운명이 또 지금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정말 이번 6월달, 특히 6월 3일 날은 그야말로 심각하고 중대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나느냐, 그대로 거꾸로 지느냐, 그리하여 저 중국 공산당 저것들의 속국과 같이 될 것이냐, 저 베네수엘라 같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굳건하게 세계 강대국의 대열로 설 것이냐, 그것이 6월 3일 날 결정이 됩니다. 이미 이 제정신 가진 사람들은 이틀간의 사전투표를 통해서 아마 짐작을 할 것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개판이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이 놀랍니다. 놀래. 참관도 하겠다는데도 저 선관위가 거절을 하고, 그러더니 지금 온갖 부정이 지금 아예 대놓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선거 관리에 있어서 만점이 10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저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나 북한과 비교된대요. 우리나라 이 선거 이 상황이 10점 만점에 3.4점이래요. 세계 6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무리 못 점수 매겨도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이 선거 점수로 하위라니.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짐작은 하고 있었어도 이렇게 세계 공정한 눈이 이 나라를 부정한 나라로 보고 있다는 게, 이런데도 깨어나지 못한다면 솔직히 죽어 마땅합니다. 망해도 싼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는 깨어있는 정의감에 넘치는 공의로운 우리 국민들이, 그 중에 또 우리 깨어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망하게 놔두시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잘 같이 살피면서 정말로 우리 눈앞에 이 나라 운명이 마치 여기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의 운명과 같이 지금 그야말로 그냥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면서 우리 마음가짐을 우리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봉헌의 약속과 심판의 경고 원입니다. 오후 시간까지 해서 원투로 나눠서 이제 살펴볼 텐데, 이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라고도 하면서 이사야 복음이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거기에 이 구약성경 이사야가 이사야 복음 또는 제5복음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금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졌죠. 북한은 소련이 그 점령군으로 들어와서 북한을 완전히 장악해갖고 김일성이랑 꼭두가시 세워서 공산 정권을 세워서 지금 이날까지 우리가 45년도 해방된 걸로 계산하면 80년이죠. 올해 80년.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은 소련군이. 이 남쪽은 미군이 의해서 소위 말하는 신탁 통치를 또 이제 이렇게 받게 되는 와중에 우리는 1948년 5월 10일 선거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진실로 이제 총선거로 명실상부한 그런 독립국가로 서게 되었습니다. 50선거로 인해서 유엔 감시하에서. 근데 북은 소련이 점령하고 있고 공산당이 점령하고 있어서 유엔 감시단이 못 갔기 때문에 막아버렸기 때문에 남한만 바로 그때 제주도에 공산당들이 폭동 일으켜가지고 제주도를 완전히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었죠. 이게 바로 4.3 폭동이었습니다. 무슨 4.3이 어쩌고저쩌고 그 폭동 일으킨 놈들이 뭐 감옥에 가서 사는 걸 보상해 주는 게 9천만 원? 이 정신 나간 국민들입니다. 이거 분노할 줄 모르는 저 정치인들 저것들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 부패 저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국민들 세금 안 내면 이 저금통까지 그냥 압류하시면서 그렇게 빼놓은 세금 가지고 저 나라를 망치던 저놈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말이에요. 그때 제주도는 거의 그 북한 정권 그 수립하는데 거기에다 찬성표를 모아가지고 갖고 가는 것들입니다. 무슨 놈의 제주 4.3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이건 저들이 어버이같이 여기는 김대중 대통령부터가 인정한 겁니다. 제주 4.3은 공산폭동이라고. 단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상해 주자고 한 거지. 저들이 섬기는 김대중 입에서 공산폭동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폭동은 진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저 그냥 우리 국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만 내세웠지 저들에 의해서 정말 비참하게 학살당한 우리 국민들 풍경에 대해서는 일제 얘기도 안 합니다. 좀 역사를 알고 얘기하지 공평하게 역사를 갖다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6.25 때 뭐 보도연맹 사건 당연히 우리는 우리 편에서 보면은 옛날에 그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자들이 살겠다고 전향해가지고 우리 편이 된 줄 알았는데 공산군이 밀려 내려오니까 우리 편인 줄 알았던 것들이 뒤돌아서서 뒤통수 치니까 이승만 정권에서 그것들 가만 놔둘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그것들이 뒤통수 치는데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싹 잡아가지고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알고 뭐 학살이니 어쩌니 그런 말 해야죠. 우리 국군 뒤통수를 친 것들인데 우리가 불리해지니까 바로 배신 때린 것들이 보도연맹 사건인데 무조건 뭐 보도연맹 학살이니 어쩌니 뭐 좀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죽게 됐는데 그러면 사전에 그것들 안 죽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죽는 건데. 아무튼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 이제 80년입니다. 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나서부터 남북이 완전히 갈라졌었죠. 내 친구놈들도 그거 몰라가지고 뭐 미군이 점령군이 하길래 내가 아주 큰 소리로 그냥 그 통닭집에서 그들은 술 먹고 나는 이제 콜라 먹으면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똑바로 알고 얘기하라고 내가 그랬지.
소련군이 그냥 일본군들 무장해제 시킨다고 그냥 원래 그 소련하고 일본은 소위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일본이 패망하기 며칠 전에 그냥 사진이 딱 보니까 요거 이 귀에다 해갖고 그대로 밀고 내려온 겁니다. 그때 미군은 어디 있었느냐? 저 괌 저 태평양 그쪽에 있어서 아직 우리 한반도에 진주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소련군은 파죽지세로 막 내려오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빨리 소련군이 이 이상은 넘어지 못하게 회의해가지고 바로 쫙 건 게 그래도 감사하게도 384에서 그렇지 저 군산 쪽에서 그것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소련군은 파죽지세로 내려오는데 미군은 아직도 저 태평양에 있었어요. 올라오고 있었는데 자칫하면 한반도 완전히 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뭘 알고 미군 장교가 그냥 작당이 쫙 꺼가지고 우리나라 분단시켰다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다급합니까? 이게 그때 빨리 그냥 이미 소련군은 이미 다 그냥 38선 절반을 다 차지하고 꽉 더 내려오려고 하는 반에 쫙 끄면서 더 이상 내려오지 마라.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참 알고 얘기를 해야지. 참 무식이 단독 드리블하니까 그냥 빨갱이 편에 서가지고 저 좌파 사상으로 그냥 좌파 역사 그 눈으로 보고 있으니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똑바로 보는 거 항상 삐딱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에 일제 있던 사람들은 다 청산 안 하고 썼다고. 김일성이는 싹 청산했는데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김일성이 그 동생부터가 그냥 일제에 부역한 자인데 무슨 북한이 일제를 갖다가 다 청산했다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참 뭐든지 얄팍한 지식 갖고 대한민국 역사를 개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잘못된 국사관으로. 그래서 어느 나라로 정치계로 나가는 사람들 국사시험 봐야 돼. 국사시험 봐가지고 애국심을 갖다 고치시켜야지. 우리 여기 이 이스라엘도 절반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두 지파가 남쪽을,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경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 한 130여 년 정도 135, 6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나라 북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는 이미 멸망당한 지 80년째. 근데 우리 대한민국 80년을 버텨왔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빨간색 바다로 변하기 직전이 보랏빛 바다라고 해요. 이건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와서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보랏빛 바다예요. 이미 대한민국은 거의 80% 가까이 척화됐다 이겁니다. 빨간 바다로 가기 전에까지 왔다. 그래서 보랏빛 바다. 그게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죠. 무조건 그냥 지금 민주당은 옛날의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지금 완전히 주사파에게 장악당한 빨갱이당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덮어놓고 찍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35% 정도 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오늘 이 남유다, 이제 남유다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이제 왔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래도 130여 년간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시대의 상황은 남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의 통치의 그 중간 시대에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냥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사야 1장은 일반적으로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한 20여 년이 흘러가지고의 그 상황입니다. BC 한 740여 년경의 그 상황인데 이미 그때 이 남유다의 죄악상이 그냥 팽팽하게 그냥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 통치 중간 시대에 이렇게 팽배해 있던 유다의 죄악성이 고발됨과 동시에 그 죄악의 결과로 닥쳐올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멸망했다고요? BC 722년 또는 721년경 어디에? 아수르에. 그러니까 아시리아. 역사책에는 아마 아시리아로 되어 있죠. 우리 성경책에는 아수르로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됐고, 그리고 남유다도 지금 그 서진 정책을 펼치는 이 정복 전쟁을 하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밀리고 있을 때예요. 그야말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지금 기가 막히게 우리가 6.25 때 저 경상도 끝자락만 이렇게 남아있듯이 여태도 예루살렘만 덩그러니 그냥 도독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도 남유다도 멸망 지점까지 간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한 20여 년이 흘러갔는데 그때 남유다도 그냥 깔랑깔랑하고 있었던 망할까 말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만 고도처럼 남아있었어요. 다 점령당하고.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함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건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의 내용은 오전에는 이 17절까지 보게 되는데, 먼저 유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비탄의 내용이 9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0절, 17절에 이스라엘의 신앙 타락에 대한 턱렬한 책망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하게 될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책망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피 어린 사랑이 18절 이하에 토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패역한 자에게 있을 공의의 심판이 1장 끝부분에서 경고됩니다. 한마디로 이 이사야서의 주제는 책망, 하나님의 책망, 벌의 약속, 그리고 심판의 경고. 이것이 이사야서의 끝없이 반복되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오늘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지금 리바이벌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구원을 또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심판의 경고를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그대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상황이 마치
6.25 때 경상도 지역만 일부가 남은 것 같은, 그리고 오늘날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나라 운명이 간들간들하는 그러한 모습과 아주 비슷하게 대조되는 겁니다. 지금 조선일보 저놈들은 참 나쁜 놈들이죠. 저것들 옛날에 그 보수 신문이니 보수 언론이었지만 이것들이 지금 찐맹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거 기정사실로 해서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저 죽일 놈들이냐. 서방 언론들에 의해서 이 나라에서 조사된 거로는 김문수가 60%예요. 60%.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맨 1위 45%뭐 이재명 맨 그 기정사실화 시켜놓은 거죠. 조작이죠, 조작. 그래가지고 딱 지금 미국에서도 그걸 컴퓨터로 직접 시연을 했어요. 7명의 사람들 하여금 저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장치해놓고 과연 요 내용이 여기서 yes라는 내용이 no로 바뀔 확률이 있느냐 했더니 7명 가운데 6명이 바뀔 확률 없다. 그렇게 했는데 딱 컴퓨터로 쫙 시연되고 난 결과 보고 모두 놀랬죠. 여기서 분명히 yes로 된 여기 거치면서 no로 바뀐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그때서야 바뀔 확률이 있다. 그게 6으로 바뀌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거꾸로 그만큼 이미 사전투표에서 이 컴퓨터 안에 미리 심어놓으면은 여기서 A가 당선돼도 들어가면 B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이러니 이런 엉터리 사전투표 뭐 저 선진국이 바보 같아서 수개표 하겠어요? 다 이런 컴퓨터 장난을 치기 때문에 다 수개표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일일이 까보면서 정자로 표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본투표 때는 하여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가서 해야 돼요. 내가 우리 후손들이 죽고 살고가 결정되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에이 뭐 아무나 됐든 뭐가 어때. 베네수엘라가 지금 700만의 국민들이 해외로 다 탈출했어요. 700만이. 미인들의 나라가 미스 유니버시아드에 하면 항상 1, 2, 3위에 대부분 베네수엘라 여인들이 됐는데 미인이 많은 그 나라가 지금 창제 나라가 되고 있어요. 왜 먹고 살려니까. 제발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대한민국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여기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1절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범죄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이 유다의 그 비참한 상황, 지금 예루살렘만 덩그렇게 남아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비탄을 하는 겁니다. 탄식하면서. 그래서 오늘 1절 17절을 두 단락으로 나누면 1절 9절이 첫 번째 단락으로 유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비탄입니다. 하나님의 범죄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한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10절 17절 이스라엘의 신앙 타락에 대한 통렬한 책망입니다. 부당한 제사와 하나님과의 그 의논입니다. 바로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신앙 타락에 대한 통렬한 책망이다. 자, 그러면은 1절 9절 유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이 비탄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1절 있습니다. 여다왕 우시아와 여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아멘. 여기 1절에 언급된 유대 네 왕의 제2기간은 이사야 선지자 사역 기간인 BC 740년에서 680년경과
일치가 됩니다. 740년에서 그러니까 거의 이사야 선지자가 한 몇십 년 그 사역한 거가 돼요. 한 80년간 사역한 거가 되네. 740년에서 680년이면 60에다가 20, 한 80. 거의 80년간 사역했네. 이사야 선지자가. 왜냐면 그 740년에서 700년 되면 60년간 사역했는데 또 680년, BC 680년,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계산하면 이사야가 80년간 사역한 거가 되네요. BC 740년에서 BC 680년이라고 하는데 요 유다의 네 왕의 제위 기간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기간과 일치가 됩니다. 즉 이사야는 네 왕이 번갈아 통치하는 유다라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향해서 예언을 선포했던 겁니다. 즉 첫 번째 그 이사야 왕 시대 BC 790년에서 742년, 두 번째는 요담 왕 시대 BC 751에서 742년, 또 세 번째는 아하스 왕 시대 BC 742년에서 725년, 그리고 네 번째로 히스기야 왕 시대 BC 725년에서 BC 697년경. 요 네 왕의 그 재위 기간과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기간이 일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 같은 시대 선지자로 거명되고 있는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있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전기에 같이 예언했고, 미가 선지자는 후기에 같이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상당히 오래 네 왕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을 해왔다 이겁니다.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상을 본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이 뭐겠습니까? 이 히브리어로 희존이라는 단어인데,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계시 또는 예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계시 또는 예언을 의미하는 단어다. 이것은 꿈이나 추상적인 자극을 통하여 마음에 인지되었던 그런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추상적인 것, 어떤 꿈이나 추상적인 자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인지되었던 그 장면이 마치 눈에 여러분들 뭐 영화 보듯이 이렇게 딱 보이는 겁니다. 이 말은 유형적이거나 시각적인 지각작용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주로 꿈이나 현상, 또 감각, 통찰, 상상 등과 같은 마음에 떠오른 시각적인 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눈에는 이게 바로 하나의 그림처럼 그냥 쫙, 오늘날로 말하면 활동사진 같이 쫙, 동영상 같이 그 상황이 쫙 눈앞에 파노라마 같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러한 이상을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변 열방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주변 나라에 대한 그 예언은 13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그냥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하늘과 땅이 호출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전개될 말씀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며 그 대상이 전 우주라는 사실이 아주 웅장한 스케일로 지금 암시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부모로 이스라엘을 맏아들로 묘사하심으로써 양자 간의 관계를 부모로 이렇게 부자 간의 관계로 정립을 시키면서 이 이스라엘의 배반, 맏아들의 배반을 부모의 사랑에 대한 거역으로 지금 제시하십니다. 여기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중재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심에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래 이런 중재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특권이었는데 이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대신 땅과 하늘이 그 명령을 차지했고 이스라엘은 마치 피고처럼 버려진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 결국 하늘과 땅도 피고처럼 버려진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이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지를 중재자로 삼아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시대도 세대도 변하나 하늘과 땅은 창조한 그때부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고 성취될 것을 또한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버지고 부모고 이스라엘은 맏아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자녀들처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 중생, 믿음, 회개, 신이 양자, 동시사건이라고 그랬죠. 거듭남과 동시에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게 되고 의롭다 칭함받고 동시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양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가 나를 거역하였도다 선언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자기가 양육한 자들이 거역할 때는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이 양육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은망덕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지금 부모의 마음으로 이 부모를 배신한 자식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자식에게 배반당한 그 부모의 심정,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를 지금 부모의 심정에서 살피게 되는 겁니다. 3절 있습니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예. 땅과 하늘에게 중재자의 명예를 빼앗긴 것은 물론 이제는 이스라엘의 행실이 소와 나귀보다 못함이 아주 중업이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자녀 신분에서 소와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됐다 이겁니다. 사실 소와 나귀는 억울해요. 왜? 소와 나귀 얼마나 주님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와 나귀는 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때문에 괜히 그냥 지금 여기에 또 같이 그냥 또 도배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당연히 그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또 집안의 개와 고양이도 주인 알잖아요. 주인이 오면 반가워할 줄 알잖아요. 이와 같이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길러주시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귀한 기가 막힌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며 섬깁니다. 오늘날 뭐 많은 이 대한민국 교인들 다 뭐 하나님 예수님 잘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믿음을 실천하지 못합니까? 그저 주둥이로만 나불나불 믿음 하고 사랑 맨날 사랑 타령하고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랑만 갖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하나님 예수님 찾고 있지만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어요. BC 720년경에 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날에 우리 믿는다는 이 하나님 자녀들도 입만 하나님 찬양하지 마음이 이미 딴 데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자연적으로 그냥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잿물 먹으면 죽을까요? 살까요? 그냥 여기가 싹 다 녹아버려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건 저한테는 아저씨 뻘 되는데 이 족보상으로 그때 그 바로 내 밑에 나하고 같은 동갑인 사람이 사실 아저씨인데도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갖고 막 너나 막 그랬지만 사실은 족보로 아저씨라고 불러야 돼. 근데 그 형뻘 되는 사람인데 이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이 화난다고 양잿물 그냥 퍼먹어가지고 이게 다 녹아버렸어. 그래도 살았어. 수술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우리 속동에 살 때 우리 집에 오면은 그냥 여기서 같이 밥을 못 먹겠어. 이게 그래도 살아있어. 사는 걸 보면 기가 막히죠. 정말 양잿물 먹으면 죽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안 먹습니다. 때려 죽인다고 해도 양잿물 안 먹죠. 맞아 죽을지언정. 양잿물 먹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이게 다 녹아버리는데. 우리가 정말 목이 마른다면 어떻게든지 생물을 찾아 마시지 양잿물이라고 같은 물이라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놈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자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이겁니다. 4절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유다 백성들의 이 폐역한 상황은 보통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극적인 감탄사로 슬프다 하는 이 극적인 감탄사로 그 타락상에 대한 묘사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지자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슬프노소이다. 이 말은 깊은 슬픔을 전달하고자 할 때 언어보다도 우리가 먼저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을 당할 때 누가 아는 사람 왔을 때 왜 그 무슨 일이냐 하면은 자초지장 얘기하기 전에 아이고 그거 막 울잖아요. 그거와 같은 심정인 겁니다. 이사야의 심정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행위를 볼 때 그 슬퍼함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왜 슬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여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어기고 부패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 이 허물진 백성 직역하면은 죄 때문에 무겁다라는 뜻으로 시편 38장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죄가 우리 심경에 주는 정신적인 압박감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허물진 백성이요. 이 정신적인 이 압박감, 죄가 우리 심경에 주는 이 정신적인 압박감을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지금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손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부패한 자식이라 했고
그 종자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말과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행실로 배반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3장 8절 29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실로도 배반했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이미 떠났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그저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이따 끝나면 어디 약속이 있는데 그 시간 늦지 않게 가야 되는데 왜 목사님 설교가 기나? 이러고 말이에요. 아니 주일날은 오직 예배에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게 뭐 2부 3부 그거 없잖아요. 바로 점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시간에 쫓겨서 성령의 감동이 비록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했지만 이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여기 없는 얘기도 그냥 쫙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얽힌 실타래가 풀리듯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 지금 목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아무튼 이게 자체가 다 지금 타락한 증거입니다. 아니 주일날 뭐 바빠? 바쁜 일이 뭐가 있어요? 주일날은 주님만 섬기는 날이에요. 교회에서. 진실로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섬긴 모습은 오늘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말고 이런 식입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창세기 8장 21절 보면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하게 났고 로마서 7장 18절 말씀대로 천적 부패한 자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성령을 힘입어 중생한 영으로 살지 않고 그저 옛사람의 속성대로 육신대로 살면 죄를 짓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언행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타락한 교회들이 맨 춤추고 그냥 광란의 그런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인간들만 기쁘고 즐거우면 되는 이런 식이 됐습니다. 예배는 예배일 뿐입니다. 근데 목사들이 타락하니까 축제 같은 예배라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축제는 대상이 인간이 대상입니다. 예배는 축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놓고 니나노 하고 있어요. 그냥 구장창창창 그냥 드럼 갖다 대놓고 이 조그만 장소에 여기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만약 드럼 갖다 놨다면 여기다 드럼 갖다 놓고 구장창창 해야 될 거예요. 귀가 찢어집니다. 그냥 엄청 시끄러워요. 인간이 즐거운 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도리어 말씀이 선포되므로 내가 지난 주간 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하고 회개하고 눈물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저 그냥 코미디언 같이 뭘 하면 아이고 재밌어라 그러고 있으니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이 떠난 이런 예배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5절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아멘. 그야말로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성도가 범죄하면 여러 가지 징계가 내려옵니다.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된 첫째 원인자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째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고생하게 되고 이 나라가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영계가 타락하면
먼저 하나님이 이 물질계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결국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징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멀어지고 마음의 고통과 근심과 질병과 같은 징계가 오고 교회나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불안과 환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서 성경대로 나가면 다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목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정교 분리의 원칙도 원리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맨날 복 받아라 그러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복 받아서 돈 많이 벌고 교회 감사예물 많이 바쳐라고 하면서 정치 얘기만큼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아니 세상 일 얘기하면 안 된다며 왜 그렇게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잘해? 하나님을 갖다 대한민국 목사들은 큰 죄를 짓는 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의 영역을 제한을 해요. 그 똑같은 일이 옛날 네덜란드에서 있었어요. 네덜란드가 맨 그냥 도식적인 칼빈주의 개혁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입으로만 하나님 찬양이야. 그러니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대신학자가 등장해가지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대학교 교수가 되면서 그리고 그 네덜란드의 총리가 되면서 그냥 주둥이로만 나불나불 대던 그 기독교를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역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데 우리나라처럼 하나님 주권,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는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카이프가 확 네덜란드를 뒤집어서 그냥 온 국민이 그야말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병들었던 그 사상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들 편리한 대로 제약을 합니까? 대한민국은 이 목사들이 이걸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대. 한심한 것들. 그러면 당장 반대되는 사람들이 좌파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좌파들은 회개하고 교회 나오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말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교회 떠난다고, 헌금에 문제가 생긴다고 헛소리들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목사가 굶어 죽을까봐 그런 짓 합니까? 굶어 죽을 염려가 있다면 택시기사라도 해야지. 에? 뭐라도 해야지.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만 된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사실 모든 기독교 외의 국민들은 우리 기독교를 원망해야 정상입니다. 왜? 너희가 잘못해갖고 이 나라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가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이런 위기가 온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다. 머리는 생각하는 기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사랑이 바르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매사에 잘못된 길로만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현실이 똑같아요. 대한민국 교회도 성도가 신앙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상이 병들어 신령한 믿음에서 떠나면 매사를 바로 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평안도 없고 마음이 심히 피곤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내가 23년도 8월 달에 오전 예배 때 설교한 게 유튜브에서 딱 조사해가지고 삭제시켜놨더라고. 나만 볼 수 있어. 이게 뭔 내용이지 하고 왜 삭제해놨을까 했더니 내가 증오심을 선동한대요. 그 내용을 알고 봤더니 창세기 내가 설교했을 때 에덴 동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을 때 LGBTQ에 대해서 동성애 이건 하나님이 그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LGBTQ 그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게 잘못된 걸 이제 얘기하면서 그게 설교 초반에 그게 이제 나왔거든. 그랬더니 증오심을 이걸 선동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는 안 하겠다는 무슨 교육을 받으면 뭐 이걸 갖다 뭐 풀어준다나? 그럼 내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육을?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동성애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말밖에 더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육에 따르면. 그래 나만 볼 수가 있어. 내만 이렇게 그 내용을. 다른 사람 못 봐. 삭제를 해나가요. 그러니 참 수많은 유튜버가 이 나라에 있는데 그 수많은 내용을 갖다 어떻게 체크했는지 사실 모건이 송연해졌어요. 야 이거 어떻게 몇 년 전에 그거 근데 또 물론 이 서성기 청년이 그때 성운교회로 그한테도 여러분도 보고 싶으면 배대동 괄호 열고 성운교회 치면은 제가 이때까지 올린 거 쇼트하고 다 이렇게 떠요. 그걸 보면 되는데 그때 성운교회로 유튜브 할 때 올린 것도 그때 이 녀석이 그러더라고. 경고 받았어요 그래. 그 내가 무슨 정치인 욕했다나 어쨌든 뭐 하여간에 나중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진짜 나중에 다 들켜질 것 같아.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 엄청난 유튜버들이 내용을 올리는데 그걸 다 검열한다는 게 참 대단해요 대단해. 그러니 내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 하면은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죠.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포기한다면 내가 뭐 얻을 것 있다 할지라도 심령의 평안은 없고 마음은 도리어 더 양심의 가책으로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음은 피곤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당연히 마음이 피곤해지고 몸도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지 못하면 바로 말씀을 생각하면 피로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의욕이 상실돼요. 이게 징계받는 겁니다. 다 같이 6절 읽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받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야말로 온몸이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병들었다고 표현될 만큼 그 당시 유다는 각 개인 그리고 사회 전체의 죄악이 만연되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썩을 대로 썩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의인법을 사용해가지고 유다에 만연했던 죄의 심각성을 아주 실감 있게 의인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준엄한 천망 속에서도 비록 타락한 아들이지만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지 못한 물론 그 원인은 백성들의 전인격적인 부패에 있었던 겁니다. 부패. 그들에게 회복 은총을 베풀지 못한 것을 지금 안타깝게 우리 하나님은 여기시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지금 반어법적으로도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은 준엄한 책망은 죄인들을 멸망시키기보다는 어떻게든 회개시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실로 여기 표현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성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발바닥은 아래고 머리는 위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그 국민들 그냥 막말로 하면 윗대가리부터 아래까지 그냥 다 성한 것이 없이 부패한 것이 없이 그 나라 전체가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부패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외국 국제선거 감시단이 와서 10점 만점에 3.4점밖에 안 된다 하면은 정치인들이 대호각성해갖고 지금 야당에서도 뭐가 부정선거냐 이거 밝혀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 놈도 얘기 안 하네. 야당은 이게 썩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올 때는 성한 것이 없고 실사에도 없게 되는 겁니다. 뿌리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성한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뿌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이놈이 그래도 정신 못 차렸네 하고 후들겨 패니까 새로 또 맞은 흔적이 또 나오는 겁니다. 새로 또 맞아요. 맞고 또 맞고 그랬는데 회개치 않으니까 또 맞은 겁니다. 새로 맞은 흔적. 전에도 매를 맞았지만 계속해서 매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뉘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도 계속 피곤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머리의 병이 낫게 돼요. 왜? 상쾌 육회 통쾌하게 되니까 머리의 병도 낫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가 맑으면 마음과 몸도 회복이 됩니다. 마음도 피곤하지 않고 모든 것이 바로 되어 나갑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묵직하면 온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상쾌하면 상쾌 육회 통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생각해야 될 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내가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잃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참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찾아보며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하는 겁니다. 남의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돼요. 처음 사랑 내가 잃어버린 건 아닌가. 그리고 나서 상처난 것을 싸매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 그저 상처만 싸매주면 다른 것이 또 터져갖고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한다. 예. 사실 징계받아서 병난 부분, 고장난 부분, 사고난 부분이 있다면 그걸 고쳐갖고 건강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징계받을 때 회개하고 바로 선 다음에는 그 병난 지체와 그 상처를 고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된 일인지 회개도 안 하고 그 상처를 고침 받으려고도 아니한다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 모습과 똑같네요. 도대체 3, 4점밖에 안 되는 그런 시스템 점수 가지고도 회개할 줄 몰라요. 저 성관이. 전 저거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성관이 저놈 저거 윗대가리 한 3명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사형감입니다. 국가를 완전히 혼돈으로 만든 주범들이 저 성관이 위원 아닙니까? 저놈들. 저들은 사형으로밖에 못 다스립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고도 관리부실 때문에 그런 거라는 헛소리만 해대고 있어요. 정말로 이거 저 대법관들 저러니 헌법재판소 저 썩어 빠진 놈들이 8대 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따위 판결을 하지. 헌법재판소 없애버려야 되고 저 국회도 저거 한 100명 정도로 줄이면 딱입니다. 딱. 이게 바로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없애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찌 된 건지. 정치인들이 말이 없어.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저 위대가리들 저것들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때 이 부패한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회개도 안 하고 상처를 고침받으려고 안 하고 있으니 분통만 터지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7절이 있습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아멘. 이사야의 사역 기간 중 유다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즉 수리아, 에돔, 블레셋 및 아수로부터 침략을 당했었습니다. 특히 BC 701년 사네립이 이끄는 아수르의 침공은 전 유다를 멸망의 공포와 수치로 몰아넣었다고 열왕기하 18장 5절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주변의 대적들의 침략을 받아 땅이 황폐해지고 성읍은 다 불타버리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졌습니다. 오늘날 세계
이 식량난이 오게 되는 게 지금 세계 제1의 곡창지대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곡물 생산이 제대로 안 돼요. 또 미국도 막 그냥 이 자연재해로 제대로 안 되지. 저 남미 저쪽 브라질인가 저쪽에도 자연재해로 지금 안 좋아요. 이러니 식량난이 올 수밖에 없죠 지금. 정말로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전 토지가 삼켜진 꼴이 되는 겁니다. 땅이 황무하였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그들의 심령 상태가 황폐해졌다는 뜻이고, 성읍들이 불에 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다는 것이며, 토지가 이방에게 삼켰다는 것은 영적 구원을 이뤄나갈 신령한 요소들이 이방 세력에게 삼켜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나가면 여기 7절 말씀같이 우리의 모든 상황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길 가면 그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8절이 있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의 망대같이 광범하게 성중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시온을 딸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란 뜻입니다. 포도의 망대나 원두밭의 상징막이나 에워싸인 성읍은 그냥 한마디로 한 폭의 그림처럼 고립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범죄한 예루살렘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이방 나라에게 포위당했으니 참으로 쓸쓸하고 고독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고 이방의 불신 세력은 강해지고 영적인 영역은 똘똘 몰려 고립되고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을 잘 지킬 때는 권세가 있어서 이방인이 벌벌 떨고 이방을 정복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는 이방이 득세하고 영적 세력이 약해져서 이제는 포도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고립되고 고독한 상태에 빠집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가운데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왜? 하도 언론들이 거짓말로 그냥 막 여론 조작해갖고 해야 되니까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미 다 끝난 건데, 이미 다 그냥 부정선거로 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게 뭔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자포자기한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부정선거를 뒤집어 풀 수 있는 거는 지금 예상대로 한참 첫날엔 사전투표가 올라가다가 둘째 날에 확 꺾여서 전번 때보다도 떨어졌어요. 이 부정선거 막는 완전한 방법은 본투표 때 모든 국민들이 다 나가 투표하면 부정선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각오입니다. 이미 사전투표는 저건 이미 끝났어. 저거는 이미 다 조작으로 끝나버렸어요. 이걸 뒤집는 길은 오직 본투표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아프다고 해도 어깨동무해서라도 부축해서라도 가야 돼요. 그게 나도 살고 우리 후손들도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마치 여기 원두밭의 상징막, 포도원의 망대, 에워싸인 성읍처럼 고립되고 고독한 상태에 빠진 것 같이 여기는 국민들이 있지만 6월 3일날 힘을 내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성도가 가정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 영적인 권세가 있어서 믿지 않는 식구가 그 영광과 빛에 물려갖고 그 영광과 빛에 물려서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하지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내가 좀 지나치다 해갖고 나보고 극우란 말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내 말대로 맞게 돼가니까 도리어 이제 뭔 일 나면 나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는 그 불신 세력이 득세해서 성도를 압제함으로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고립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그럴 때라도 원통이 회개하며 처음 신앙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특하지고 하고 또 회복시켜 줄 겁니다. 성도 개인도
중생한 영으로 영적 신앙의 길, 즉 영이 사는 길을 걸어나갈 때는 육신의 부패성을 누르고 마음과 육신을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면 육신의 세력이 강해져서 그 세력에 중생한 영이 고립을 당하고 속으로만 안타까워하며 마음과 육신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영이 사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며 그대로 순종하 나갈 때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약해지면 인본주의가 들어와 득세하고 신령한 성도의 세력은 에워싸인 성읍같이 되어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들의 그 요구에 후퇴하면은 목사가 힘을 못 써요. 지금 위임 목사들 자기가 개척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위임되어 온 목사들 보면은 쫓겨날까봐 그냥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교회 많습니다. 올바른 말도 못해요. 쫓겨날까봐. 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돼서 아무 힘 못 쓰게 되는 겁니다. 타협하면.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시온운동은 중단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려고 해야지 사는 겁니다. 9절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아멘. 예,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죄를 보면은 구약시대 그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아주 멸망을 시켜야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조금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조금 남겨놓으신 목적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가지고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남겨놓으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성도를 징계할 때 다시 일어설 힘은 남겨놓아서 그 힘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아무리 큰 징계하고 아무리 그 큰 징계를 하신다 할지라도 목적은 바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아무리 큰 징계 중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가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을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로 서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10절 17절 부당한 제사와 하나님과의 의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 타락에 대한 통렬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0절 17절 두 번째 단락에서 그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른 그 무엇, 즉 유다의 정치, 경제, 사회, 법보다도 신앙 타락이 제일 먼저 지적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됩니다. 제가 그저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인이 잘못해서 이런 거라고, 목사가 잘못해서 이런 거라고. 그렇습니다. 신앙 타락이 여기서도 제일 먼저 지적되고 있어요. 한편 신앙이 없이 폐영구도한 자는 아예 그 근본이 없지만은 신앙 있는 자가 신앙 없는 자와 마찬가지로 폐영무도하면서 착각하기 쉬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즉 형식적 인식론적 신앙이 참 신앙이 아니고 그 신앙이 결코 그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러한 그 진리입니다. 형식적 그저 인식론적 신앙은 가짜 신앙이라 이겁니다. 형식주의 즉 율법주의 습관적 타성에 빠진 자들이 영적 불감성에 젖어갖고 그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처럼 기복신앙에 급급해서 말씀은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의 그 너울을 덮었을 때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토해내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가정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도 단호하게 질타를 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편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난 이 신앙과 정의 실천의 문제는 신약 성경 야고보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죠. 실천의 문제. 야고보서 2장 26절.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천하지 아니한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실천에 옮기려고 해야지. 그저 머릿속으로만 나 많이 한다, 많이 알고 있다, 그런 말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10절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여기 창세기의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 백성은 바로 이 시대 때 유다의 관원들과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유다 관원들은 그야말로 창세기의 그 소돔의 관원과 같고 그 백성들은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인들 보고 목사들 보고 예이 소돔의 관원들아, 야이 고모라 백성아 이렇게 불러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지금 타락할 대로 타락했잖아요. 왜?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동성애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설교를 왜 피합니까?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분명히 배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좌파도 좋고 뭔 놈의 좌파가 좋습니까? 좌파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좋게 말해서 좌파지 좌익입니다. 좌익은 뭐예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 진실로 교회가 불의에 대해서는 바른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시편 51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리,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영이 살고 영적인 산역사가 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저 인본주의에 물들어갖고 불의도 용납하고 사랑이란 말로 다 용납하고 그냥 사랑으로 다 하나 돼야 된다고 헛소리나 쟁취되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상태로 아무리 많은 송아지나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려도 즉 아무리 많은 감사예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2절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사실 1년에 3번씩 거룩한 집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1년에 3번씩은 거룩한 집회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를 통하여 그들은 선민으로서 교제를 지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가진 집회가 변질돼 갖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는 달리 신앙의 목적보다는 점차 인간의 이권과 교류에만 치중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교제하는 데만 지금 치중을 많이 해요. 교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기 전에 화면 보고 예배드리고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타락한 증거입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러 성전에 오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마당만, 성전 마당만 밟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오늘 한번 나가볼까? 교제나 하러 가야지. 여러 마음으로 나오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성전 밖 마당 생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신령과 진리로 같이 예배에 전심전력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13절 있습니다.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더욱 마음을 정죄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구별된 그러한 생수의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악이 침투했다는 것은 온 땅에 물이 썩었으며 마지막 남은 근원까지 이미 오염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을 행한 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는 마태 7장 6절에 그 방종의 죄를 지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헛된 짐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거다. 분양, 하나님 앞에 향불 피우는 것인데 영적으로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가르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기도,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등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다 했는데 그저 형식적으로만 그냥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회로 모여서도 악을 행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서로 시기, 분쟁, 미워함, 다툼, 뇌물수수 등이 많았다고 미가서 3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의 종교가 의식화되어 생명의 역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모이면 그냥 악을 행하고 있어요. 이게 헌금 많이 해갖고 우리는 이번에 어느 쪽에 가서 싸게 나온 땅을 사야 된다. 거기에 기도를 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 악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든 예배를 바로 드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그냥 이 교회들이 땅에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한때는 땅 사는데 그야말로 목사들이 부동산 투기꾼 같이 돼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요새는 좀 덜하지만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게 현명한 거가 현명한 목사, 하나님께 복받은 목사예요. 왜? 교회 재산 불리는 거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 결과 교회들이 더욱더 타락해지고 더욱더 분쟁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뭐 여차하면은 교회 쪼개고 나가서 그 기도는 우리가 차지한다. 그 어디에 있는 땅은 우리 거다. 이래갖고 그냥 재산 분할 재판까지 가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일을 예나 지금이나 하니까 생명의 역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14절 15절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의부터 정의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지라 내가 지내 분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영적 생명이 없이 그저 의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많은 교회들이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다 하나님께 도려 무거운 짐만 지우는 겁니다. 더구나 또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너희가 손을 편다는 것, 즉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뜻인데 하나님 일 하는 거 좋은데 왜 그러냐? 회개와 순종이 없는 기도, 영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죄를 지으면서 하는 것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눈을 가리우고 응답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째 회개하고 영적 생명 있는 신앙에 서서 순종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니까 손에 뭐가 가득하다고? 피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남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도 살인죄라고 그랬죠. 그런 살인죄, 미움의 죄, 토색과 착취한 죄로 가득한 걸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처럼 사기 쳐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 오늘 감사헌금 이렇게 합니다 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러니 그러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받지 않으리라. 다시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행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실현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셨느니라. 아멘. 예, 16절 17절 16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17절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정의 회복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처럼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동시에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스스로 씻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즉 악한 행위를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깨끗게 하라는 것은 회개하여 마음과 몸까지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악한 행위를 회개하는 게 씻는 거고 깨끗게 하는 건 회개하여 마음과 몸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독자라면 중생했다면 여기 10절 말씀처럼 행동에 옮겨야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베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요.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해. 그 세상 노예도 있죠. 있을 때 잘하라고. 의지할 데 없는 과를 도와주고 과부를 변해주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도울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의 손길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 기독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을 많이 뿌리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둠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비록 우리가 구원받아서 전인격적인 회개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의 속성이 자꾸 반복적인 죄를 지으니 여기에 따라 또 반복적인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항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며 자신을 씻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12장 찬송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희의 미래 주 너희의 미래 주 너희의 미래 늘 믿으시길 주께서 풍성한
예수께 돌아와 옵니도다.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 장공락과 네가 늘 있겠네. 주 널리 해내 주 널리 해내 주 널리 해내 늘 믿으시네.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봉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빈손을 보이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힘들고 어려운 현재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서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10의 1조로 드리고 주일 예물로 드리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 교회의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 있사오니 이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이 보병 위에 올라오신 복이 날마다 시간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고통 당하는 우리 성도들 없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물질의 열쇠를 받아 하늘 창고문을 마음껏 열고 닫을 수 있으므로 하늘의 귀한 그 물질들을 죄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실력자들, 물질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서로들 가볍게들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이제 나이들이 많이 드셔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편히 잠들었는데 내일 눈을 못 뜨면 안 되죠. 눈에 힘주고 잘 뜨시기 바랍니다.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광고 말씀. 키포인트는 뭐겠습니까? 6월 3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모두 얼마나 어디 재밌는데 놀러 가려고 말이에요. 사전투표하고 말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가 본투표할 때 휴일로 하는 나라 없다고 그래요. 다 도려 휴일날 한대요. 휴일날. 그만큼 알아서들 하라는 얘기지. 이건 뭐 강제로 그냥 무조건 다 하라고 하는 거. 이게 뭔가 이런 나라가 없어요. 아무튼 우리 이번에 나라를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여러분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나중에 괜히 아유 이놈의 손가락 잘라버릴 걸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갖고 주변에 이상한 소리 하면은 정신 차려 임마 하고 이렇게 머리통 때려서라도 깨우쳐줘야 돼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농담같이 들으면 안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호국 본의 달입니다. 6.25 기억하시고 6월 3일날 반드시 승리의 투표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축도로 마칩니다. 62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들이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복락의 묵은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